가정의 달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두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100주 된 낮에 어떤 남자가 60대쯤 되는 막 여자를 폭행을 하고 길거리에서, 그리고 번쩍하는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장면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달려가서 말렸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경찰이에요. 그래서 손에서 칼을 내려놔라. 그래서 이제 칼을 뺏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갑을 채워서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로 그랬느냐 알고 보니까, 맞은 사람은 어머니고 때리는 놈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길거리에서 그렇게 때린 사건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안 보셨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그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인데, 이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를 아주 잔인하게 폭행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다. 지금을 우리는 가정 붕괴의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붕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여러분,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지어집니까? 참 부산에 특히 해운대 사시는 여러분들은 고층 아파트 숲에 살고 있어요. 저 LCT 보세요. LCT 얼마나 높습니까? 집은 막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집 속에 사는 가정들이 행복할까요? 홈이 사라졌다. 홈리스. 가정이 사라졌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까? 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를 회복하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를 잘 회복해야 아름다운 화목하는 관계, 친구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가 점점 악해지거든요. 나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가정에도 관계를 회복하라. 첫 번째, 무슨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속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그 가정이 세워질 리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창세기에서 잘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어서 롯의 가정도 가축이 풍부해졌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가축이 풍부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다녀도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 두 집이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두 가정이 견디기가 좁아요.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종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지요. 조카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렀지 롯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롯은 삼촌을 따라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오느냐 사람 따라오느냐 약간 다르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 따라오면 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롯 보고 그래 네가 좋은 것을 택해라 하니까 롯이 선택을 하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 롯이 바라보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소알 평야. 그런데 롯의 눈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고 또 무엇같이 보였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롯의 눈에 거의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남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소알 평야는 롯이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곳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는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정의 그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가정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부녀지간에 관계를 맺는 것은 이 롯의 가정이 처음일 거예요. 왜? 그것을 자기들이 보고 그 지역에서 보고 컸기 때문에 그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별로. 그러나 롯의 가정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그 다음에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다르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제단을 쌓았더라 안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 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게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롯의 가정처럼 하지 말고 누구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 가정은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이게 이방인이 백부장이 한 신앙의 행동이라니까. 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면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급인데 파견된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 사령관이에요. 사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정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가정으로서 최초의 성령 충만 받은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에요. 자,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내일부터 또 부흥회 3일 저녁에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회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부 관계를 회복하라. 따라합시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라. 부부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 가정 주일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왜? 부부 이야기 할까 봐서. 혼자 되신 분들이. 여러분 혼자 되신 분들도 괜찮아요. 잘 과거에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앞으로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면 됩니다. 예, 가정의 기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부부를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이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남자들을 잘 들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부인은 누구다? 내 뼈 중에 뼈다. 뼈 중에 뼈. 근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뼈 중에 뼈가 아니에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당신이 만든 죄자라 그러지 않아요. 책임을 여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겁한 남자예요. 우리 남자분들 비겁한 남자 되지 마세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남자가 책임져야 돼요. 예, 제자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가정은요,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말 안 들으면 네 엄마 닮아서 엄마 닮아가지고 아니에요. 예, 아빠가 생각할 때 아빠 닮은 거예요. 그게 노 부부가 소풍을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소풍을 나가서 한참 소풍을 하다가 할머니가 장난기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겠어요?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업혀봐. 그럼 업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갑니다. 야, 할머니 업고 가다가 할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낑낑대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물었어.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겠어요?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간대에는 부었지. 창자에는 똥만 찼지. 무겁지. 아이고 이러니까 할머니 그냥 화가 났어. 내려! 그래가지고 내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머 나 좀 업어줘. 그냥 할머니가 업어서 이제 또 할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할머니 등에서 할머니 나는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했겠어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는 바람 들어갔지. 그럼 가볍지. 그래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로맨스가 있어요. 여러분 늙어서까지 이런 농담을 하고 소풍을 떠날 수 있는 이런 부부라면 행복한 부부죠. 그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5장 24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랬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언 31장을 두 부부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세요. 잠언 31장 전반부는 류엘 왕에 대해서 엄마가 남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남자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류엘은 솔로몬 왕이라고 대체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그것이 쫙 나오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며 자녀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고 남편을 장로로 만든 여인. 이분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장로로 만드는 아내, 현숙한 여인. 예,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예, 이제 황씨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내일 모레 앞으로 뭐 2년 있으면은 남편이 장로가 하면 되겠나. 그렇다면 또 무슨 별명이 하나 더 들어가느냐? 현숙한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 남편 꼭 장로 만들으세요. 자,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면 해답이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먼저 여자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습니다. 여자분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해답이에요. 부부관계 회복.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남편들은요 아내로서 죽어야 돼. 예, 아내로서 죽어야 돼. 여자분들은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돼. 이게 해답이요. 부부관계를 꼭 회복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 관계를 회복하라. 자녀와 부모예요. 부모 관계를 회복해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줍니까? 첫째는 장수의 복을 줍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그 5월 달만 되면 룻기 강해를 많이 해요. 룻기. 룻 잘 알잖아요. 예, 롯하고 룻은 가운데 5가 뒤집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이 차이인데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이건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룻.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라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어요. 세간살에 다 팔아가지고. 예,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사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지고 간 재산은 다 잃어버렸지. 없어졌어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모압에서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지. 그래서 이 가정에 세 과부만 덜렁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사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불러요. 며느리 둘이를. 야, 이리 와봐라. 내가 고향에서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아보니 10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왔잖아요. 모압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면은 잘 될 것 같아도 교회 다녀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못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부부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모압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남자라고 하는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세 과부만 남아서 시어머니가 깨닫습니다. 아, 왜 이 가정에 일이 됐노? 내가 잘못 살았다. 며느리를 불러서 며느라가야 내가 아무래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는 너희 집이 여기니 친정으로 다 돌아가고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과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처음에는 둘이 다 안 됩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떠납니까? 하다가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친정으로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 1장 16절 이하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감동이 되잖아요. 딸도 이렇게 못해. 딸도. 예. 엄마,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어? 엄마 갈라면 가. 나도 내 갈 길 갈 거야. 이런 딸도 많다니까. 근데 며느리가 예. 이것을 제가 두자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동행, 어머니와 동행하겠다. 동거,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다. 동민,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 백성이 되겠습니다. 동신, 어머니 섬기는 신이 나의 신이요 하나님이요. 동사,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동장,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이야, 세상에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돼야 돼. 이게 며느리들이요 복받는 비결이야. 이게 친정 엄마만 잘하지 말고 시어머니 때 잘해라니까. 찔린 사람 좀 있나? 시어머니한테 잘해라니까. 예, 어떤 사람은 시금치를 안 먹어. 왜 안 먹냐는데 시자가 들어가. 나무 시자가. 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이후에 이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줘가지고 그 후손이 다윗 왕이 탄생하잖아요. 다윗 왕이. 우선 다윗 왕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할렐루야. 부모한테 잘해야 돼. 예.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그 아들 압살롬은요, 지가 왕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지가 왕 물러받을 텐데 미리서 지가 왕 되겠다고 막 아버지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쫓아내고, 그러다가 압살롬 어떻게 됐어요? 압사당했어. 압살롬. 이름도 개떡 같아가지고. 아이고나 진짜. 이런 자식이 세상에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조금 더 내려가서 3절, 시편 127편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막 길거리에서 애를 막 패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여보시오, 아무리 당신 자식이지만 길거리에서 그러고 패면 돼요? 아니, 당신이 내 새끼 내가 패는데 왜 그래? 내 새끼 내가 패는데 내 새끼라고 내가 패도 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고 생명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명을 지켜야 될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잘 알잖아요. 성경에는 청지기란 말 많이 나오니까. 임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요. 아들도 부르고. 그래서 나한테 그 계산을 해요. 야, 청지기, 내가 관리하란 재산 관리 잘해서 생명 잘 관리해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 잘 못했다고 벌 내려. 그러니까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고 뭐다? 청지기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예. 자식을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개념을.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라고, 루카스 이야기가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사임하고 마지막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 장애인 지체 장애인들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평생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부부. 부부가 장애인이야. 예. 남편도 장애인이고 아내도 장애인인데 이들 부부는 아기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장애인이니까 부부가. 오늘 우리 이상순 집사님 안 오셨네. 내 설교 준비하면서 이상순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저놈 자식은 18살까지만 살 수 있다고 이상순 집사님 그랬어요. 근데 34살까지인가 살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 장애인 부부도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원이었는데 진짜 아이를 가져서 첫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중간에 유산이 됐어요. 두 번째 아이를 또 가졌는데 또 유산이 됐어. 하나님, 내게 자녀를 꼭 주세요. 애기 낳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임신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태중에서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출산할 무렵쯤 돼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출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왜 그랬습니까? 출산을 해도 15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15분밖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출산해서 15분 정도는 산다는 거야. 1시간도 아니고 15분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도저히 출산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부부가 아닙니다. 15분도 괜찮습니다. 저는 낳겠습니다. 나를 출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얘는 15분 후에는 죽어. 15분 동안 내가 최고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엄마가 산후조리보다도 더 이 애 이름이 루카스예요. 애를 단 15분이라도 크게 사랑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후조리는 내팽개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나서 5분밖에 이제 안 남아서 살 시간이.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5분밖에 못 보는데 좀 보게 해주세요. 더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15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부가 좋은지 몰라요. 루카스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빨고 뭐 핥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루카스,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15일이 지나고 17일이 됐어. 1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었어. 그런데 이 부부가 생명이 끊어진 아이를 부여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일이나 우리 가족으로 살아주었던 루카스,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는 너로 인해 짧은 기간이나마 사랑을 배우고 가족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꼭 안고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now but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그리고 아이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입니다. 17분 인생이나 70년 인생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지금 세상 떠나나 10년 후에 세상 떠나나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떠난다. 그렇죠. 영원히 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17일 15분밖에 살 수 없는 루카스를 뜨겁게 사랑해 17일 동안 사랑했어요. 17일 사는 것은 70년 사는 것이다. 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니까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